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찍겠느냐 하면 찍긴 찍겠는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찍긴 찍겠는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TV 토론도 하지만 아내 문제, 여러 가지 형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갑이다. 대통령 후보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지. 이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회의감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이곳에 가서 귀 기울이고 저곳에 가서 귀 기울입니다. 심지어 공부도 합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질러서 돈을 벌까? 이 공부도 해요. 책을 사보기도 합니다.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 돈을 추구하는 일에 조금도 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 중 한 후보의 아내가 법인카드, 법카라고 얘기하더군요. 법인카드를 개인 소고기를 사 먹었다느니, 또는 약국에 약을 병원에 약 진료를 받았다느니, 또는 친인척에 선물을 보냈다느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거 법인카드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출근해야 돼. 주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 퇴사시킬 거야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에 출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 다 일하는데 주일에 요즘 주일에 다 일하고 그러는데 그게 대수롭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선포하시고 이 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이 날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날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천국에서 그들을 영접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수고는 천국에서 주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천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헌신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서 선지자 한 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적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자이죠. 우리 주 중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람,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주제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셔서 친히 말씀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고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회막에서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면 그때마다 모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웠어요.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올 때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때마다 모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게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불꽃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됐지만 듣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입니까? 했을 때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당시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또 일어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민이 가정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예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준이가 막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러면 예준이 집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뭐 다른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성경 지식이 제일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 자기 입술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나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누가 말씀이 제일 좋으냐, 누가 말씀의 지식이 제일 좋으냐, 누가 지식이 기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듣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누구든지 간에 예준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지만 영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영원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우리 교민에게 손을 얹었더니 막 지혜가 총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전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집사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니까 너는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왜 오늘 15장 가서 18장에 가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3장 말씀을 보세요. 13장에 가면은 13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이적을 일으켜요. 기사를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막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막 환상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얘기하고 막 꿈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세요. 시험하시려고.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지 기적만 말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런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꾸는 자를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 읽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꿈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인들 사이 얘기하잖아요. 예준아 내 꿈꿔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꿈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말씀을 읽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명확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꿈은 불명확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의도와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못하잖아요. 자기가 꿈도 해석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그 당시 요셉이 없었다면 자기가 꿈을 꾸고도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애굽의 박수와 꿈을 해석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은 하나님 명령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경으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꿈 이야기하고 이적 이야기하고 기적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말씀 붙잡지 않고 기적이나 붙들고 꿈이나 붙들고 그런지를 하나님이 살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장 5절에 가면 그런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제일 명확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자꾸 꿈속에 꿈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한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로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선지자 하나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지자 입술에 두시려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만 모세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질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술에 말씀을 두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누구의 입술에 있습니까? 그 말씀은 곧 기록된 성경에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성경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 선지자 입술에 두시려고. 근데 왜 세우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사사로이
내 개인적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나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읽을 때에는 성령님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힌 담을 다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이 그 무슨 말씀이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더럽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막 법을 잘 판단하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꼭 숨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서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법카 썼다라고 전화하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일이 분명한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고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겁이 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분명한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선지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 후에도 계속 세우셨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전달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사님 안 죽던데요? 그런데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의 영의 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할 때에는 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어느 구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들은 것을 기억하는 와중에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변질되어져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7이 있는데 큰형이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는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둘째 형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큰형의 재산을 이 둘째 형의 자식으로부터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은 희한한 율법이에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부인이 되잖아요. 셋째도 죽었어요. 7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른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선지자라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지자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이 그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전달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누구든지 간에 다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왜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전달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전달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게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하여 누구든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 줄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날 수 있어요? 꿈으로나 여러분 이적이나 이런 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상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이름 같은 근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은혜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요, 주 이름 앞에 너무 선모으고. 오 너의 슬픔,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 주님 십자가에 버립니다. 예수, 예수, 오
오소서 지금 오소서 예수 오예 은혜로 채워주소서 세워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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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예수 예수 오 예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자 하나님 말을 들음으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중에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나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 하나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자적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사히 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여 주님의 축복을 인하여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거나 기적 이야기를 하기나 이사나 하는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성경 이야기를 함으로 선자 하나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선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상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한념을 드립니다. 여전히 알레르기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종이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도 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11조 드린 가정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산나니 산나 시험하라 보라 하였사오니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드리오니 주의 그 가정에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자녀들이 잘 되어짐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대로 자녀가 되어지고 학교 생활이 하는 윤택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알레르기에 걸려서 하나님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질병은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가 청명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칭찬받으며 그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해야 하는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은혜,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내가 선지자적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보다 말씀에 능통한 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명령인 줄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상을 받고 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로운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돌려진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